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 사도신경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기도로 우리 늘 하듯이 우리 믿음의 기도인 사도신경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요 줄이에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12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1인 가구, 저도 이제 통계상으로 1인 가구로 잡힐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모든 걸 영위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진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건 뭐 로빈슨 크루소 같이 뭐 이제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뭐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라면 학교에 갈 거고, 그리고 뭐 사회생활을 할 거고, 국가 안에서든 유대를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생활로서 품위와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살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을 만들어내기란 어렵죠. 뭐 다 어찌저찌 그 거적대기들 하다가 그것조차 다 없어지면은 자연에서 뭔가 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러프한 것을 뭐 입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런 인간의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은 아무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 한 60년대니까 50여 년 전에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교회 현장 인류의 빛이라는 구황 문헌의 9번째 항에 나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번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저기 옆집 광림교회에서 그 CTS라고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주최하는 뭐 국제 교회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라는 데 좀 참여를 하고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개신교회 형제들은 그 교회에 안 나오는데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 냉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집으면 뭐예요? 안나가 성도. 지금 이 개그가 안 들어오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이거 약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팔레스티나 지역을 갖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이잖아. 근데 그 딱 뒤집으면 안나가 해서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나가 하는, 그러니까 교회 나는 분명 하느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 우리 지금 세상에 지금 개인주의가 많이 만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 나는 분명히 하느님이 있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갈 생각이 있어 하지만은 교회에 등록돼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건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이루어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이루어서 그들을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느님을 알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우리가 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또 함께 계신 분들과 이런 나눔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예비자 교리반이 다일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뭐 다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성당 안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느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자, 이야기를 다 나누셨죠? 마이크 켜졌니? 이야기 다 나누셨죠? 네, 그래 어떤 지금까지 만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 공동체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잠깐만 들어봅시다가 왜 안 들어가 있지? 어쨌든 그러면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급히 만들다 보니까 좀 삑사리를 냈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의 모임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 안에서 일치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당신의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주요 제자 그룹들을 뽑으셨고 그 여러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따로 뽑으셨어요. 예. 물론 지금 이 그림은 요즘에 이제 만들어진 영상물에서 떠온 거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 들던 여인들에 해당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도 이제 같이 해당했고 약간의 또 정치적 올바름 요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남자들만 12를 뽑으셔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12명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 그 12명만을 사도로 이렇게 인정하지만 나중에 어떤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 거지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사람으로서의 사도라는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 나가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는 12를 뽑으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도록 걔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중에 파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원래 이름은 그냥 시몬 바르요나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수익권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엘리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 돌이다. 우리가 지금 돌쇠예요, 돌쇠. 돌이다, 반석. 딱 이제 이 교회를 당신이 세우실 교회가 튼튼하게 기초 지어질 반석이다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네가 땅에서 메어 있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상징이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제반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거기 갈릴리아 호숫가에 있는 수익권 성당이라는 게 아까 이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한 게 이제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호숫가에서 이렇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아 호숫가에 이제 그렇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했던 그 자리다라면서 있는 곳이고 거기다가 이제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당부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히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창립일은 성령께서 오신 날, 성령 강림대 주기를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도록 그렇게 파견하시는 그때부터를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고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까 하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알게,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저 예전에도 한번 시작할 1과였나 2과였나쯤에서도 얘기 나왔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교회하고 얘기하면 우리 옆에 광림교회처럼 이제 그냥 그 개신교회를 흔히 가리키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하느님 백성이다라는,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가르침을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라버 단어 에클레시아가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집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던 과정 안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안에서 스켐에 모여있던 이제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들의 모임을 갖다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던 그 단어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의미로 굳어가게 됐어요.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영어는 처치가 거기서 좀 뭐 이리저리 뭐 탈락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하여튼 교회는 이제 바로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제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죠. 네, 이거는 뭐 어디서 이제 시나이 산에서의 그 모습을 이제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요 계약, 구약, 옛날 계약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잘 돌봐주고 살 땅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어가 이제 그 계약이죠. 어쨌든 그 처음 계약 맺었을 때는 이들이 잘 나름대로 잘 뭐 삐걱삐걱 하면서도 잘 쫓아가가지고 약속된 땅,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지만은 정착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옆 나라의 강대국에서 모시고 있는 신들, 네, 아직 옛날에는 그 성경 안에서도 보면 옛날에 그 다신교적인 그런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가 이제 십계명으로 있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하느님으로서 주 하느님을 갖다가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옆 나라 신들도 한번 좀 되고, 뭐 이제 임금님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결혼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외교를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려온 다른 나라 공주님은 이제 왕비든 첩이든 이렇게 맞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네 신을 믿겠다고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저런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성령 공부할 때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내가 하느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장차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셔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과 이렇게 하느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기도 했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 네, 그 피로써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믿게 된 계약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그런 무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초대받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렇게 일원이 된다 그렇게 되도록 부르심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리고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한데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머리가 신경을 통해서 온몸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내장에서 잘 소화를 시킬 거고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피부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세균들이라든가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고 있고 온도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서 각각의 그것들 통해서 한 몸이 살아나가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히 일치하는 몸을 이제 보통 한 몸이 된다.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된 모습을 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로 되어 있듯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꺾여져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라면은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나무까지는 말라버리고 결국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아궁이에다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포도나무의 가지, 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같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일치함으로써만 성장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의 지체이므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성령께서는 그때 불꽃 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역시 세례성사를 나중에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게 머무르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온 대륙에 세상 어디에도 지금 이제 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사양했지만은 그 나라의 풍습들 그런 것들 따라 상당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저기 필리핀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저기 아프리카 쪽에 어떤 나라들의 잠비아 같은 데의 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고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예배를, 성사를, 집전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과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온전히 교회의 머리에 들어 계시고, 온전히 그 몸에 들어 계시고, 온전히 각지에 들어 계셔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을 이루는 영적인 돌이 되어서 각각의 우리가 이렇게 한 건물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표현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머릿돌이시고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은 각 귀퉁이에다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새야 뭐 이제 그 철골로 이렇게 올리지만 벽돌로 집을 지었던 시절에는, 돌로 졸삭을 집 지었던 시절에는 여기가 요렇게 집 모양 나올 거야 하고 각 귀퉁이에다가 제일 먼저 돌을 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코너스톤, 그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을 하고, 요즘도 머릿돌을 쓰지는 않지만은 건물 지어놓으면 머릿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 놓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돌이 돼서 이 교회를 이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교회라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 거룩하고 보편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끝날 때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신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쭉 내려가 봅시다. 또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의 4가지 특징입니다. 4가지 특징. 4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입에 담긴 좀 그렇다. 어쨌든 교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하나인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례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의 몸을 이루며 한 분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들었던 복음 말씀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인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물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안 거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는 있지만은 또 죄를 짓고 거룩함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셨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거룩하신 그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고 더 거룩하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비록 구성원들인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그 거룩함을 지켜주신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나 다 맞는 올바른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천주교회를 가리켜서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현존하시고 교회는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그 진리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보편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보편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정되거나 그런 것이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그 사도들로부터 그 사도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을 위해 세워졌어요. 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주춧돌 삼아서 교회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바로 그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우리 교회의 일치를 보장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보편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보편 신앙을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교계 제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네, 하느님의 교회로 하나님 모든 사제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긴 했지만은 그 사제된 백성이 계속해서 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교계 제도를 설정을 하셨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본당 스태프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죠. 예. 교계 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있겠죠. 예, 하느님 백성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당신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교회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봉사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이 신자들 가운데에서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은 성직자로 뽑으십니다. 네, 성직자로 뽑아가지고 사도들의 후계자로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교님을 뽑으셔요. 주교라고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품계가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사제, 법률 용어로 그러니까 교회법 용어로는 탁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제들 가운데에서 한 지역 교회인 교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주교를 뽑아요. 그리고 사제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 부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교님의 협조자로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돌보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품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는 부제님이 없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제품이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1년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당에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 있잖아요. 우리 신학생 한 명 있는데
우리 신학생이 이제 계속 지금 4학년인데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이 될 때 이제 부제품을 받아요. 그래서 1년간 부제로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부제, 사제, 주교라고 하는 이 세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계 제도를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직자와 그리고 평신도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이 뭐 평신도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하고 그 레이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평신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뭐 사제는 특별한 거냐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는 있어요. 네. 이것이 어떤 사실 직무사제직, 저같이 이제 성품 성사의 직무를 받은 사제직과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될 보편사제직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제직의 두 가지 흐름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본질에서 다른 부분은 분명하지만은 정도에서 어떤 어느 게 위고 어느 게 아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공식 용어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일반 평신도들, 우리 신자들, 믿음을 갖고 있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직자로 이제 불리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제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의 삼덕인 정결과 청빙과 정결과 청빙과 순명을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그런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봉헌 생활의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 본당에 수녀님 계시죠? 수도 생활을 하는 여성이다. 수녀예요. 도 닦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네. 수도 생활하니까 그런 봉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좀 젊은 분들은 이제 살아가다가 신앙을 더 가지고서 정말 교회에 헌신해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또 수도 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고서 또 이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교계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다양한 직무를 교회 안에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워야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네. 여기서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인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인 품에 올린 사람들이 있죠. 좁은 의미의 성인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러면 성 베드로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그런 타이틀로서의 성인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거룩함으로 불륜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개신교에서는 성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네, 성인들 모든 성인들이 우리가 쌓는 공로가 통한다. 요 개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직 완성 안 됐어요. 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려고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서 이 가치를 살아가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진 않는다라. 하느님 나라에 속하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순례하는 여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들로 구성된 이 지상의 교회는 이제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조금 오래된 그 스타일의 그림이에요. 제대가 그 하느님 백성을 시모님이 등지고 있죠. 좀 올드한 그런 거긴 한데 이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 여러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교회는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그 교회는 그 각각의 이 사람들 갖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지체들의 허물과 인간적인 나약함도 함께 껴안고 있고 인류 역사의 기복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잘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살기도 해요. 한때 못 살던 그런 시절들 이제 정치하고 그 어떤 국가하고 교회하고 완전 유착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 와중에 개신교가 떨어져 나간 사건이 있었었고 우리가 그 어떤 역사의 그 과정 안에서 영광의 교회가 되기도 했고 실현의 교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백성의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계속 정화하고 쇄신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속해서 생명을 향해서 정화하고 쇄신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의 한가운데 보면은 성체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하면 커뮤니카시오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 통교 뭐 이런 것들로 요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성체성사 우리가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면은 참여하게 될 이 성체성사는 바로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빵을 먹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빵,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그 한 빵을 같이 나누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우리들은 이렇게 이 과정 안에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성체성사를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성인들이죠. 교회가 이미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곁에 계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교회가 보증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인을 했든 어쨌든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이미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시는 성인이라는 호칭을 불러드리지 못하고 있든지 어쨌든지 하느님 나라에는 이미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 그분 곁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곁에 그 많은 성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있는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지상에서 살았던 삶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도 아직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과 그리고 지상 생활을 이제 우리들과 또 지상 생활을 다 마치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연옥에 대한 이미지 같은데 왜 지옥이 아니고 연옥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예. 뭐 뜨거운 정화의 불길 속에서 이렇게 아직 우리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걸 생각하고 있고, 여기 아까 위에 천사가 있던 데서부터 뭔가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곳은 지옥이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연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 세상에부터 성인 소리 듣고 살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화의 시간을 거치는 곳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우리 지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구어서 순례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고,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성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인의 통곡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와 연옥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쌓은 공로가 서로 통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가 계시니까 뭔가 공로가 더 뭐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빨리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는 이 지상 여정이 어떤 분은 일찍 끝나고 어떤 분은 좀 더 시간이 많이 남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에 따라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또 먼저 내가 이제 또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정화받기 위해서 연옥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이 지상에도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인의 통공. 네. 조금 뭐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갈라진 형제인 개신교회의 경우는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기치를 내고 나갔잖아요. 문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믿어오고 있던 어떤 신앙 감각으로서 알고 있던 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개념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요거가 없거든?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은 천국 갔겠지. 천국 갔으면은 우리가 딱히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는 하겠지만,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갔으면 천국 갔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지옥은 이제 하느님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는 구원의 여지가 없는 동네예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회 전통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천주교회는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계속 위령 기도를 바치고, 기일이 되면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렇게 이 개념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상 생활을 마치고 연옥에서 지금 단련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이 빨리 정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통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인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네. 우리 다다음 시간에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성인들을 공경하고 성인들의 기도를 바치고, 특히 성모님에게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랑 같이 연대해서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함께 연대해가지고 공로가 통하는 우리가 같이 하느님께 기도드리자라는 내용이에요.
성모송의 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기도들, 하느님께 직접 바치는 거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뭔가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성모송 끝에 보시면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들은 우리의 어떤 선배로서 우리의 모범으로서 이미 하늘나라에 계실 거고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공로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느님께도 기도 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가는데 이미 저기 계신 그 분들이 자 우리의 백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연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인들의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없으니까 개신교회가 이 개념을 차버렸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기도 분명히 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통교를 믿으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갖다가 단지 이 지상교회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통교로 축소시켜버려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이제 친하게 공동체 이루고 이렇게 살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상교회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상교회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이 공로가 통한다라는 것이고 천상교회 이미 하느님 나라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통한다라는 것이고 이 지상 순례를 마치고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서 정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 연옥 영혼들과도 우리가 일치하고 통교를 이룬다라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입니다. 스케일이 더 큽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성전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네, 그리고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모두 일치해서 하나의 교회,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사명을 지니고서 그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될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알아둡시다는 이제 교황에 대해서요. 교황님 이제 우리 교황 또 뭐 어떤 사람들은 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이제 옛날에 어떤 전제주의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킨다라면서 교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의 공식 명칭은 교황이니까 기억해 봅시다. 교황님은 아까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 그랬죠. 그래서 교황청의 바티칸 시국에는 교황청의 상징도 역시 베드로의 상징인 열쇠를 갖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몸소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삼아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전체의 후계자들이 각각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주교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도 주교들 가운데 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어떤 주교단의 으뜸이 되시는 분을 교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황은 주교님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주교님들 보면은 주교, 대주교, 추기경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주교님들도 보면은 이제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교구가 크니까 교구장 추기경님 밑에 이제 보좌 주교들이 있죠. 제가 이 본당의 보좌 신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주임이구나 이제 그럼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협력 주교들 가운데에서 교구장 승계권이 있는 사람은 부주교라고 표현해요. 네, 별일 없이 이제 그 교구장 주교님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은
특별한 거 없이 바로 그냥 교구장이 될 분들을 부주교라고 보통 표현하고, 교구장님 보통 주교든, 그리고 우리처럼 서울 대교구의 그 교구장 주교는 대주교가 돼요. 관구장이기 때문에 이 여러 교구들의 안에서도 조금 약간 그 좀 그 어떤 책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대주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교황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책무가 이제 다음 교황을 뽑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갖다가 추기경이라고 얘기해요. 주교님 옷 색깔은 이제 자색인데 추기경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교황님을 뽑게 돼요. 교황님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바티칸으로 전 세계의 추기경님들 가운데에서 80세 미만의 80세가 넘어가면은 이 선거권이 없어요. 80세 미만의 추기경님들이 다 뽑혀가가지고 거기서 교황님을 뽑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영상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2013년에 이제 교황으로 뽑으셨고 266대 교황입니다. 되게 많죠. 어쨌든 교황님이 이것들 쭉 이렇게 쫓아가면은 베드로 사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주교고, 교회의 전 세계 로마의 주교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 권위 안에 소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탈리아 안에서 교황님의, 예전에는 이탈리아에 상당히 교황령이 컸거든요. 교황님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 넓었는데 이제 로마 가운데에 지금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시국만이 교황님의 곳으로서 이렇게 영토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뭐 그냥 상징적인 거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로마 안에 바티칸이 있고 그 이탈리아잖아. 이탈리아 정부의 교황님이 뭐 밑에 그 이탈리아 국민으로서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어떤 한 나라로서 이렇게 주권국으로서 이렇게 거기 원수가 되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 있는 6월 29일에 가까운 주일을 우리는 교황주일로 해가지고 교황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요. 제가 유튜브를 돌아다녀 보다가 교황님이 어떻게 되나라는 거를 짧게 정리한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Let's say you want to become Pope. 어렵죠? 네, 그런 자리예요. 하여튼 우리 교황님께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어떤 수장으로서 이제 이 지상에서 그 봉사하는 하나님 종들의 종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만큼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되게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구장 주교님, 우리 추기경님 위해서도 우리 늘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신부 보고 신부님 주교님 되세요 하는 거는 욕이에요. 하지 마세요. 괜히 저 힘든 걸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 세상에서의 그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뭔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자들 중에. 우리 시어머니 나중에 주교님 되셔야죠. 그거 어려운 걸 왜 하라고 하는 거라서. 네. 모르죠. 근데 그 주교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은, 제일 행복한 거는 본당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신부로서는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사제들이 이제 신자로서 살아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성사로 받게 되는 사제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축복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직무로서 성품 성사의 직무로서 사제직을 받은 이제 직무 사제직이라고 불리는 그 사제직을 받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 바로 교황님인 거예요.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르쳐가지고 표현할 때 보통 이 세르부스 세르붐 데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종들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끝났는데 이리저리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질문은 뭐 지금 따로 받을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게 되죠. 11시 미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까지 꼭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1시간을 풀어놨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렇게 넘어가 버렸구나. 네. 1시간을 알림 중지를 해놨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마 도착하시면은 요거 받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신부님 강론이 끝나면은 아마 예비 신자들께서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일어나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교회에 무엇을 청하는지, 그래서 신앙을 청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코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런 하고 기도들 하고 이마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표지인 십자 표시를 신부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 가운데 통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구마기도 여러분들을 마귀 그 위협에서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비 신자들에게 어떤 그 갑옷과 같은 하느님의 은총을 표시하는 예비 신자 성유를 여러분들의 가슴팍하고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해드리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을 꽉 조이는 옷을 입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님들 그래도 그 형제님 자매들 다 이제 좀 정장은 하고 오시잖아요. 깔끔하게 입고 뭐 한복도 입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또 이제 중요한 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사 갈 때의 복장은 그래도 조금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처럼 좀 잘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잘 갖추고 오시고 특별히 또 중요한 날이니까 이제 교회에 정식으로 예비 신자로서 받아들여지는 예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잘 차려입고 복장은 마음가짐을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좀 정장으로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단정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형제님들 정장을 하셔가지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면은 이 성유 도유 할 때는 좀 풀어가지고 앞서 한번 좀 열어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쯤에 하고 여기쯤에 하고를 이제 성유 도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래서 좀 윗단추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평소 미사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마침 기도를 원래는 신경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짧은 기도인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